예배는 하나님 품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가장 바로 평안한 상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요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가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며 내 자녀들을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으며 거기에서 이 땅에서 삶의 가치와 존엄성과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어떤 삶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꿈꾸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다 마음속에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이 있는 것이 다지 우리 저 세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숙명론으로 빠지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며 자기 자신을 후회하는 삶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진리임을 말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성경만이 구원이 있으며 성경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성경만이 천국이 있음으로써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정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주어진 모든 일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인간은 이 본능적 죄악 때문에 어떻게 되냐?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나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나가면 저도 목사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윗사람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인생에 있어서 이런 욕을 먹었을 때 나는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책임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책임이 내 책임이라고 몰아쉬우면서 욕을 퍼붓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아하, 나는 뭘 가진 사람이지? 진리를 가진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일단은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다음날 그 회장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왜? 내가 분명히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깨달았다. 인간은 모든 것에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의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책임져야 되겠다는 이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또한 진리를 가진 자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렸을 때 서울역에 딱 도착하니까 어마어마한 대읍 빌딩이 있더라고요. 대읍 빌딩. 서울역 앞에서 기차를 타고 장항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야, 저 큰 빌딩을 보니까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 그러면서 저 빌딩 주인의 아들은 참 좋겠다. 나는 시골에서 방앗간 아들로서 맨 공부도 안 시키고 방앗간을 치려고 하는데 저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서울역 앞에서 제가 든 적이 있습니다. 나도 이병철 회장님의 막내로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안 봐요. 여러분 안 봐요. 옆에 사람이 나도 트럼프 딸이면 여기 안 있는다. 그 사람은 본능적 죄악 때문에 의존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산을 받기 위한 의존성. 우리 친척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부자인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 의존에서 나도 한턱 보려고 하는 의존성이 있어요. 따라서 꿈 깨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의존하지 말고 진리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아멘하시고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라. 진리를 가진 자는 바로 현재만 보는 안 된다. 진리를 가진 자는 미래를 만든다. 미래. 제가 노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하시는 분들이 몇 년 됐냐고 물어봤더니 10년 됐다. 20년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죽을 뻔했어요. 20년 동안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월급 타면 술 먹고 쓰자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10년 안 된다. 올라가라. 왜 미래를 안 만들어가느냐? 왜 미래를 개척하지 않느냐? 왜 미래에 내 꿈을 거기에 묻지 않고 오늘 그냥 먹고 쓰고 놀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진 자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그러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질 때 미래를 만들고 진리를 가질 때 의존하지 않고 진리를 가질 때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양문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진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진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존엄이 있다는 겁니다. 승부가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이제 찾았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진리.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능력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기적이다. 그래서 내가 내 출생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학벌이 어떻든 그거 무관하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에 기적이 있음을 암시하시고 진리를 갖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내용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선언적이면서 체험적이다. 그리고 역사적이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리기에 하나의 내용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 우리는 그 일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을 살아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직, 왕직, 선지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그냥 이것저것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분주하겠습니까? 이랬다 저이랬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다. 선지직, 제사직, 왕직. 우리는 제사직 중에 창세기의 소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렀듯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 요건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위기입니다. 내위기는 뭐냐라고 할 때 1장에서 27장까지 내위기입니다. 1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번제, 소제, 속번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과 7장에서는 이 5가지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화제, 요제, 거제, 전제로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 후에 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옷. 이건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을 입혀서 그 앞에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 에봇을 입어야 하며 또한 제사장 끝에는 항상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살아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법궤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방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발목에 맸던 줄을 끌어다닙니다. 왜? 들어가는 사람마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에봇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딸랑. 옆에 사람, 나는 당신의 딸랑딸랑. 그 딸랑딸랑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에봇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첫 임무는 뭐냐? 제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립니다. 왜냐? 사람들은 모두 다 수준이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 게 부자는 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중산층으로 살면 염소와 양을 드리고
내가 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다면 비둘기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린 후에 어떻게 하느냐? 딱 나오자마자 백성들을 뭐한다? 축복하는 거야. 이게 제사장.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는 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웃 백성들, 형제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딱 나오면 축복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딱 나왔어, 마주쳤어. 뭐라고 해야 돼? 이 왼수하고 왼하고 땅에서 만나. 주먹을 쥐지 말고 옆에 사람은 딱 만났어요. 어떻게 해? 그렇죠, 축복합니다라고 해야 돼. 너 잘 만났다 하면서 주먹 쥐면 되겠습니까?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너 죽어봐라. 그 되겠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과거도 보고, 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고, 내 마음도 딱 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딱 하는 말이 어떠니?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을 뭐하노라? 축복합니다. 몇 살입니다? 당신을 참말로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뻥치고 있네. 그런지 이거 아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첫 직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무슨 경고하십니까? 10장에는 만약에 이 제사가 잘못 드렸다, 건성으로 드렸다,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면서 드렸다, 그럴 경우에는 안 된다. 하나님은 존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은 겉모습과 속모습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10년 만에 원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웃어야죠. 웃어야죠.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게 바로 잘못된 제사. 그래서 아비와 바로 이 나답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장으로 넘어가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걸 구별했어요. 먹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짐승은 뭘 먹어야 되느냐? 이 발이 굽이 갈라진 거. 굽이 안 갈라지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새김질하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꼴꼴꼴 해가지고 자기만 쳐드셔요. 그러니까 돼지는 먹지 말고, 왜? 되새김질 않으니까. 되새김질 않아. 뭘 먹어라? 손은 음모 하면서 굽이 갈라지면서 손은 뭐예요? 되새김질 하잖아. 손은 먹어라. 뭘 먹지 말고, 돼지는 먹지 말고. 이걸 구별해서. 그래서 먹는 것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쳤어요. 12장에서는 출산이에요. 어린아이 탄생할 때 탄생하는 건 정결하지만 탄생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 아기 보자기와 그 피들은 부정하다. 그러면서 13장과 14장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문둥병.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이 걸리면 어떡하냐? 이 묶었던 머리를 풀고 어떻게 하냐? 자기 옷을 찢어요. 찢어버리고 머리를 풀고 입술로 막아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쫓겨나요. 자, 밖으로 쫓겨나요. 집에서 살 수도 없고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고 형제들과 헤어져서 쫙 밖으로 쫓겨나요. 왜? 문둥병은 부정한 거다. 부정한 거. 그러니까 전염시키는 것은 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문둥병을 부정한 걸로 했고, 또한 15장에는 자기 몸에서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한. 왜? 피는 바로 생명이다. 생명.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속죄, 이 부정한 것을 다 거룩하게, 즉 정결하게 만들려면 대속죄일 7월 10일, 7월 10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참고로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날 대속죄일 열리는 거예요. 대속죄. 그러면서 이 피로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빛밖에 없다. 이게 17장까지. 18장에서는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사회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 농사를 졌지요. 농사를 졌을 때 이 나락, 이 벼, 이 눈불 한 뿔만큼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뭐야? 남겨두라. 그냥 막 구두쇠처럼 그냥 막 보리결 하나까지 그냥 싹 쓸어 담지 말고 남겨두라. 그 다음에 감을 딸 때 그냥 하나도 없이 그냥 막 다 따지 말고 뭐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은 왜 남깁니까? 까치밥에다가 남기는 우리 조상님들 참 좋아했지. 왜 남겼느냐? 지나가는 사람, 배고픈 사람, 고아나 홀로 된 분들이 배고파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논에 돈도 없고 밭도 없고 과수원도 없으니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논에 가보니까 벼가 이삭이 있네. 그 이삭을 모아다가 끼니를 때우게 하려고 남기라고. 남겨두라. 왜 안 남겨? 다 굳어. 왜? 따라서 나만 배불리 먹고 남은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남겨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이 사회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남 때리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기금을 얘기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얘기해. 20장. 사형죄가 뭐냐?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 이거 사형이다.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부모님께 뭐하는 사람? 불효하는 사람? 뭐해라? 사형시키라. 참고로 오늘 부모님께 불효한 분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형대 가져왔어요.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도 동일하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앉은 성물까지 정결케 하라. 성물까지 정결케 하라. 그러면서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수장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로빗 예를 들면서 인간이 사람과 사람끼리 욕은 할 수 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금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 신의 영역이야. 신의 영역.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면서 마지막 안식년 7년마다 오는 안식년, 이 희년이 중요해요. 희년은 바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평준화되는 날이에요.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걸 지었으면 이제 땅도 재산도 모든 걸 다시 본 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희년. 그러면서 순종과 불순종, 오늘 본문입니다. 26장 그리고 27장의 서원이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밭에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원수들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양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 너희를 감사하고 너희를 상대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나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번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언약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 앞에 바로 모든 것을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실패하겠다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배나 더 뭐하게 하리라? 징계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순종했을 것입니까? 불순종했을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두말 없이 양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제가 일일이 설명한 거예요.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27장까지 내용을 10분 만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진리가 되려면 하나의 내용이 뭐냐? 성경이 진리라네. 진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진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진리는 능력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27장까지 이 내용이 하나의 내용이 뭐냐? 찾으라. 그래야 뭐가 되나?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이게 내용이에요. 나가 하나님하고 뭐 하고 싶어요? 연합하고 싶어요. 한 몸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몸 이루는 겁니다. 그게 뭐다? 내일이다. 이 내일기는 여러분과 제가 홀로 있다라고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나 혼자라고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내 갈 길이 너무 고달프다고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이라고 하면서 그 움켜진 팔을 걸고 내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얘기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시나. 할렐루야. 이게 왜?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번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바로 번제. 하나님이 오셨다. 번제. 그러면서 소제는, 나머지는 다 짐승으로 드리지만 소제만은 뭘로 드려요? 곡식에 빻아서 번철에 구워서 드리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그러면서 바로 속죄제. 속죄제는 뭐냐?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에 속번제, 저와 여러분의 뭔죄예요? 육적인 죄. 영적인 육적인 죄를 다 사하신 하나님. 화목제. 하나님과 내가 못됐나? 연합됐나? 할렐루야. 그게 제사의 제사. 이게 왜 하나님은 하나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왜 제사를 5가지나 그냥 드리면서, 드리는 방법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 요제, 흔들어서, 불에 드리는 방법 거제, 들어 올려서, 그리고 전제, 구워서 드리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화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모습이요, 요제는 잠자는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깨워요? 흔들어 깨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좀 발로 차서 깨우는 게 아니라 흔들어 깨우잖아요. 뭐예요? 요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다? 들어 올렸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반드시 이 땅에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한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뭘 깨닫는 것이다? 은혜를 깨닫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은혜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냉랭합니까? 목사님 설교나 빨리 끝내십시오. 오늘 지금 날씨가 쾌쾌하니까 좀 날씨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되면 능력이 없습니다. 연합이 안 되면 능력이 없어요.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납니다. 은혜. 여러분, 불효자식이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걸 불효자식. 우리는 불효자식을 왜 말합니까? 어머님의 그 고생, 어머님의 희생이 없기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건성에 맹렬. 그래서 연합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사를 강제해요? 뭘로 살아? 은혜로 살아. 은혜의 간격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연합하심을 아멘하십시오. 주님입니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최대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불만으로 살면 안 됩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 사장님한테, 회사한테 불만 갖지 마시고 은혜로 사셔야 돼요. 내가 회사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회사 때문에 이렇게 월급도 받구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사를 위해서 은혜로 가면 따라서 하나님이 회사를 통째로 주신다. 회장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만으로 가는 사람, 불평으로 가는 사람, 헐뜯으면서 흉금해 가는 사람,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서 나중에 쫓겨나더라고요. 미련한 인생 살지 말라고,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라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뼛속까지 은혜가 살아 있게 하라. 이게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에 감격하라. 하나님만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 나 같은 못난 이 성격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은혜요, 감격도 느끼면 은혜다.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연합하십니다. 두 번째로 연합은 뭡니까? 인간이 뭐 할 때? 거룩할 때라. 거룩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습니까? 소고기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뭐가 더 맛있다? 삼겹살이 더 맛있습니다. 삼겹살. 개고기 먹으면 어떻습니까? 무슬고기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먹는 것으로 구별했느냐?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은 철학자를 말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거룩을 최고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 에우다이몬, 양심을 속이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 뭐다? 거룩이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양심을 속이면 누구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을 볼 때 따라서 합시다. 너 자신을 알라. 옆에서 자신 좀 알으세요. 옆에서 쳐다보면 너 자신을 알으세요. 하기 싫으면 따라서 너 꼬라지를 알라.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 꼬라지 좀 알라. 자신을. 왜 우리는 소크라테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소크라테스는 양심의 소리가 진리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가지고 갔던 사람. 양심의 소리. 그래서 난 죽어도 내 양심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속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소크라테스 진리였어요. 소크라테스 진리. 그런데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다 환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칸트.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한 자가 오면서 세계는 모두 다 칸트 안에 갇혔습니다. 교육과 사상과 철학과 그 모든 것이 칸트 안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욕망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거룩이 뭐냐? 칸트는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했어요. 착하게. 그래서 존말할 때 옆에서 이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예쁘게 말할 때 착하게 사세요. 그래서 칸트는 이 정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정언 명령. 자 보세요. 칸트가 하는 말이 뭐냐? 주지 정언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정언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착하고 나쁘게 도둑질하지 말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10계명 중에 누가 얘기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몰라요? 10계명 찾아볼까요? 아니 근데 성경 다 아는 줄 알고 지금 안 찾는데 이 거짓말하지 말라. 누가 얘기하셨어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뭐 하지 말라. 십계명에 올라있어. 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십계명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도둑질 좀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이거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때리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이 뭐다? 주의주의.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 근데 칸트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이전에 이미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거짓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 이미 있었어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전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딱 선을 그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준 것 뿐이다. 그래서 칸트는 정언명령에 하나님을 위에 놓습니다. 이 세계 사람들이 이걸 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뭐가 있다? 법이 있다. 법이 있다. 그래서 칸트는 그 유명한 바로 이 실천이성 비판에서 바로 이 인간의 도덕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일치될 때 그게 바로 뭐다? 거룩이다. 거룩.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일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제하라고 그랬어요. 부제하라고 했는데 부제하려고 주머니 뒤졌는데 5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죠. 얼마짜리 나와야 되는데? 1,000원짜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환장 미치겠네. 아이씨, 다시 넣어서 이거 뒤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왼쪽으로 뒤지는 거예요. 뒤졌는데 이번에는 10만 원짜리 스크롤 나왔네. 더 떨리는 거예요. 이게 더 떨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뭐가 된다?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주십니다. 도대체 정의가 칸트처럼 정언명령이냐 아니면 소크라테스처럼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냐? 아니다. 도대체 거룩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빛과 우리를 믿는 분에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은 하나님과 마음을 사귀는 것. 여러분과 제가 누구하고 사귀려고 하지 말고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사귀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한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사귀는 거야. 사귀다 보니까 사랑이 삭트는 거예요. 사귀다 보니까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귀는 사람 나쁜 모습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제 길 가다가 넘어졌으면 참 좋겠다. 저 집 참 망했으면 좋겠다. 제 길 가다가 뒤로 벌러덩 넘어져서 코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갖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생각이 건전하고 마음이 올바르면서 행동이 아름답게 나가는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은 누구하고 사귀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일평생 하나님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나는 당신이 보는 순간 내 심장이 태양처럼 팍 타오르면서 뛰기를 못하보다 마른 철이 가고 못하보다 탁 뛰면서 내 가슴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받았냐? 사랑하는 애인이 먼저 받기 전에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서 뜯어서 보니까 심장이 태양처럼 막 불타오르면서 막 타타타타 뛴다니까. 야, 이거 결혼하면 안 된다. 얘는 분명히 심장병이다. 심장병에 하고 너 결혼하면 나중에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뭐다? 예수님 하나님하고 사귀어보십시오. 우주가 보입니다. 하나님하고 사귀어보십시오. 인생이 보입니다. 하나님하고 사귀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보입니다. 하나님하고 사귀어보십시오. 그 인생이 기적이 있다. 나는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 사귀기를 바랍니다. 사귀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귀는 자는 응답이 있습니다. 사귀는 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병마의 문제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현재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아멘. 이 역사가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